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은 고개만 이렇게 까딱거리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손을 내밀어서 네.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주님의 대명령이에요. 세 가지죠. 뭐죠?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줘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것은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에게 세례를 줄 수 없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무엇일까? 이게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핵심 말씀이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은 그냥 뜨문뜨문 하면은 항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은 항상의 영성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사랑하되 그냥 뜨문뜨문 살아가면은 신뢰할 수 없죠. 항상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냥 오늘은 순종하고 내일은 불순종하면은 그거는 항상이 아니죠. 지금 했다가 내일 안 하고 그거는 주인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상의 기본 베이스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제니 집사님이 맛있게 우리 음식을 공급하시는데 오늘은 별로 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감사 수고해. 항상.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승리는 내가 뭐 쟁취하고 뭐 빼앗고 얻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있을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켜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버틸 때 우리는 항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가치 있는 것을 지켜야 돼요. 제가 30년 전에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서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아이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 여름 수련을 마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김포인지 강화도인지 그쪽에서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저희 부장 집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이렇게 쓰다 남은 의자들이며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풀이라고, 가져가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이거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누가 먼저 가져갈까봐 여기 누가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잠깐 있으면은 누가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자원해가지고 잠깐 섰어요. 뭐 잠깐이니까 뭐 지갑도 없지. 그리고 그때는 90년 중반이니까 뭐 셀폰도 없고 그냥 잠깐 거기에 있었어요. 한여름에 태양볕에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다나. 지갑도 없어서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없고 하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 인가에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똑 저기 죄송한데요 이래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좀 걸어야 되는데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옛날에 집 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겨우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저를 깜빡했다고 픽업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갔는데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수련회 끝나면 회식하잖아요. 교사들이면 막 거기서 밥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갔더니 밥은 이제 이렇게 볶음밥, 누른밥 조금 남은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보러 픽업하겠다라고 하셨던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거를 지켰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살면서 무가치한 것에 너무 집중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항상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지 무가치한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은 말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한다면은 나는 선교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두가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잘 나갔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의 지혜 때문에 그 스바의 여왕이 금이며 향신료를 잔뜩 싣고 왔어요. 그런데 그가 번 재산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솔로몬이 약 5조 5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금이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신들을 따랐어요. 모압의 그모스 신,
암몬의 볼록신, 시돈의 아스타로시의 여신, 암몬의 밀곰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사람인데 그는 항상 하나님께 잊지 못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이단 소리 들었죠. 두드러 맞았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1957년 제가 그 목회 수상에도 인용했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커트 리터 교수님이 쥐 실험을 했어요. 쥐하니까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괜찮죠, 재호 집사님? 쥐 실험을 했는데 아주 힘이 세고 야생력, 아주 그 생존력이 좋은 그 야생 쥐를 그 미끄러운 비커에다 물을 담고 거기에다 이제 풀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5분 만에 다 물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실험용 쥐를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으로 물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실험하고 달리 이 실험용 쥐는 죽을 줄 15분쯤 돼가지고 꺼내서 말리고 다시 쉬게 하고 그렇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쥐가 야생쥐보다도 생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시간 정도를 물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리터 교수는 이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를 손이 꺼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육이 더 많고 생존력이 더 많은 야생쥐는 오히려 금세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왜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을 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는 쟁취하고 빼앗고 뭐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고 버티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항상 주 곁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경험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경험과 소망이 항상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버티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곁에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